같은 인생을 살아도 남들에게 귀한 믿음의 교훈을 남기는 보석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안양에 있는 샘병원 원장님으로 또 한 교회의 장로님으로서 2023년 베트남 의료 선교 도중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박상은 원장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7남매, 이 목회자 가정이 참 어려울 텐데 그 옛날에, 그런데 7남매를 두셨는데 그 중에 막내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고백은 굉장히 부족한 것이 많고 어려운 그런 삶이었을 텐데 이분은 항상 넘치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잘 했고 이분의 형제들이 다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 집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아주 이 세상적으로도 잘 되었고, 이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대를 갈 수 있었고, 의대를 갔었으면 그럼 가난함을 떨치고자 좀 더 나은 삶의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분은 의사고시에 합격한 이후에 부산에 있는 복음병원의 장기려 박사님을 찾아갑니다. 누군지 잘 아시죠? 거기서 수련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평생 가난한 이들을 돌보았던 이 장기려 박사님 밑에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받았고, 훗날 이런 경험들이 바탕이 되어서 생명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많은 이 극빈 지역을 방문하면서 보건과 환경 개선 운동을 전개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대북 의료 지원 사업에도 헌신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어디든지 가서 아주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귀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2023년 11월 베트남 의료 선교 도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고 끝내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죽음도 의사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가장 영광스럽게 복음을 전하면서 맞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기리면서 많은 분들이 생전 고인의 기억을 담아서 책을 출간했었습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고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은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셨던 박상은 장로님은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하늘나라 가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잘했다 나의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칭찬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런 분들을 통해서 다시 되새기고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심플하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인생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 특히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3장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은 알곡과 쭉정이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알곡과 같거나 아니면 쭉정이 같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서 함께 섞여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겉으로는 구분이 안 되죠. 쭉정이가 알곡처럼 보일 수 있고 쭉정이가 세상에서 더 화려하고 잘 나갈 수 있지만 쭉정이일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 구분이 될 때가 있고 영적으로 알곡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어서 어떤 폭풍, 어떤 심판,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것 때문에 결코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래 위에 자기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비가 내리고 조금만 어렵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심하게, 그 인생이 심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에 저희도 다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을 수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할수록 그 모래가 굳어져서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되어 가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에는 인생을 밀과 가라지로 구분을 합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 밀을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와 함께 같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푸른 빛을 띠고 있어서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밀은 황금빛을 띠게 되는데 가라지는 여전히 푸른 빛을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구분되는 그런 인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신랑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들에 대한 비유도 있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거, 세상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판과 종말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고 너무 요원해 보이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두 종류의 인생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31절과 33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본문의 말씀도 마지막 때를 상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양으로 혹은 염소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지금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이 비유를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낮에는 양과 염소를 같이 방목해서 풀을 먹게 합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양은 따로, 염소는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따로 있게 하는데, 그 이유는 양들은 밤에 신선한 공기가 필요한데 염소는 상대적으로 털이 부족하기 때문에 따뜻하게 보호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과 염소를 분리하는데, 또 양이 염소보다 가격이 더 나가기 때문에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른쪽은 영예로운 자리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리고 왼편은 심판과 재의 자리로 여겨졌기 때문에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편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 말씀에서 오른편 자리가 따로 있고 왼편 자리가 따로 있다, 이거를 굳이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 비유의 말씀은 서로 갈라서 나눈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으로, 어떤 사람은 염소로 갈라지는데, 정작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나뉘어질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양으로 나중에 마지막 때 인정받으면 좋겠지만 누군가는 염소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서는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셔서 우리 더원교회 성도들 다 양무리로 들어가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저만 쏙 따로 빼서 남 목사만 이리 와라, 그래서 염소의 무리로 가게 하신다면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뭐가 되겠습니까? 양의 탈을 쓴 염소로 이 땅을 산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날이 우리에게 닥친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평소에 이런 위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항상 위기인 거예요. 종말을 대비하지 않고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양과 염소를 구분할 시기를 정해두셨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시고 구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심판하시려고 그렇게 심판을 즐겨 하시는 가학적인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실 때 에덴 동산을 만드셨지 지옥을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지옥이라는 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라도 한 영혼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월 추수감사주일에, 10월 마지막 주일에 처음으로 새성명 축제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지난주 속장 모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때 식사도 할 겁니다. 추수감사주일날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예배드리고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저희가 밥 먹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때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또 장로님께서 학교에다가 또 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을이기 때문에 주장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다가는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이렇게 전도축제도 하는데 식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시락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뭐 음식을 조리하거나 지난번처럼 뷔페 불렀다가 그 뷔페 그 직원들이 그 주방을 열고 들어가는 바람에 그건 큰일 나요. 그거는 진짜 교육청 감사에 걸리면 진짜 큰일 나는 일입니다. 가슴 쓸어 내릴 뻔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뒤로 우리가 식당을 사용 못했는데 이번에는 도시락을 하기 때문에 식당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속장 모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무일푼으로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리면서 수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분께서 생전에 어떤 글을 남긴 게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나는 5사람의 회심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건강할 때든지 아플 때든지 어디서든지 이들을 위한 기도를 단 하루도 빼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8개월 만에 한 명이 회심했고 5년 후에 또 한 명이 회심했고 6년이 지나서 세 번째 사람이 회심했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머지 2명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기도했을 때 1시간 뒤에도 응답을 주신 일이 많았고 당일 내로 응답을 주신 적도 수만 번이었지만 그런데 나는 마지막 남은 2사람의 회심을 위해서 36년을 날마다 기도했지만 아직도 그들은 회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아이러니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라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한 명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36년 동안이나 유예를 하시고 다른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볼 때 아이러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지 밀러 목사님은 낙심하지 않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린다. 그들은 아직 회심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회심할 것이다. 결국에 마지막 사람은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결국 5사람이 다 회심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끈기 있는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안 믿는 우리 가족들, 우리 안 믿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기도하다가 낙심할 수 있죠. 그러나 잠깐 낙심할 수는 있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끈기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그리고 이 땅의 세상이 종말이 오고 내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아서 습격을 당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두고 살아가지 않는데 그때가 반드시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너무 다르죠.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달력, 우리의 스케줄과는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시간으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간 계산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느리고 굼떠서가 아니라 아직 구원하실 사람의 수가 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복음을 더 전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지금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의 모든 모임 또 예배 모든 사역은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누리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영원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양과 염소의 비유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양과 염소로 나누실 때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지금의 삶의 태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을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행함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면 되겠지, 내가 선행 조금 하면 되겠지, 내가 마음 쓰는 거 조금 더 쓰면 되겠지, 그럼 나는 양무리에 들어갈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남을 도와주면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고 그런 말씀의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뭔가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그리고 그거는 도덕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것도 은혜이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세상 친구들과 다른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은혜의 힘으로 그의 합당한 삶의 반응들, 삶의 열매가 행함으로, 믿음의 행함으로 너무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삶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화답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하면 신앙생활 하기가 참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색들을 별로 안 하세요. 별로 안 하시고, 힘들다, 고생스럽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 드무시고,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얘기할 때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뒤에서는 아우 이 교회 생활 못하겠다, 다른 교회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러시는지는 모르시겠지만, 적어도 저와 대화를 하실 때 즐겁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보니까 이제 매주마다 속회에서 와서 사무실 청소를 하는데 먼 데서 오셨어요. 먼 데서. 그리고 먼 데서 와서 이렇게 청소하실 만한 그런 일인가, 제가 그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멀리서 오셨는데, 그런데 청소하시는 걸 보니까 웃음이 만연한 거예요. 웃음이. 어떤 분은 남편 권사님 데리고 오셨어요. 속내는 잘 모르겠지만 속도원들이 못 와서 집에서 계시는 남편 권사님 이렇게 같이 가자 해서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은혜에 대한 반응이죠. 은혜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헌신이죠. 헌신.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선한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 다르고 뜻이 맞지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합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런 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놀랍도록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담보로 서로 돕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거 자기 생명 담보하는 일인데, 그렇게 서로 도우면서 교회를 세웠던 게 초대교회였죠. 초대교회는 은혜도 많았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박해도 많았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냈습니다. 그 당시에 10배 이상을 매겼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데, 여러분 10배 이상,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10배 이상 세금을 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핍박을 그런 식으로 당했다는 거죠. 자녀들은요, 앞으로 살아갈 길이 다 막혀요. 다 끊겨버립니다. 생업은요, 이어갈 수가 없어요. 노예들도 예수를 많이 믿었는데, 이 노예 주인들이 이 자기 노예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노예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들이 죽어서 자녀들이 고아가 된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옥에 갇히고 또 굶주리고 또 헐벗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끝까지 돌보았던 사람들이 역시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박해 때문에 교회가 사라질 뻔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교회가 놀라우리만큼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하고 야고보서의 말씀하고 놀랍도록 유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극한의 환경에 있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하고 환대하는, 그렇게 행하는 믿음이 박해로 다 무너질 것 같았던 교회를 오히려 세우고 부흥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 교회 형편은 이렇습니다, 또 우리는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유는 다 있을 수 있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돕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신앙이 있으셔갖고 뭐 다른 데 선교하고 도와주는 일들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예산 수준에서는 많이 돕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저희가 돕고 있고, 또 외국의 선교사님들 돕고 있고, 그리고 연말에 또 우리가 김장해서 은천동 이렇게 어려운 가정들 나눠주는데, 작년에 동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김장하는 날에 이미 그 동사무소에 와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미 사람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장 빨리 갖고 오라고 동장님한테 왜 이렇게 늦냐고 막 그런다는 겁니다. 이 참 감사한 일이죠. 많지도 않아요. 거기 뭐 한두 폭이 들어가나 하는 요만한 스티로폴 박스에 이렇게 거기다 김장을 나눠주는데도 그 김치를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운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관광고등학교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사랑의 쌀을 나눠주고, 이거는 아이들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게 아이들에게 신청을 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신청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아이들이 신청 안 할 텐데 신청을 해서 저희가 사랑의 쌀을 주고, 또 올해는 한 가지 더 추가됐어요. 교목이 저한테 연락해서 뭔가 한 가지 얘기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컹철컹 하는데 올해는 연탄 봉사를 해볼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누가 나르니? 그랬더니 학생들한테 신청받아서 이렇게 이제 연탄 봉사를 관악구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연탄 지부들, 봉사하는 지부들이 있는데 관악구에서 연탄 봉사를 할까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지난번에 기획위원회 할 때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울 수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 보고 연탄 나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나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는 연탄만 사주면 학생들이 나르는 거예요. 요즘에 연탄 가격이 옛날 생각하고 저는 얼마가 될까 생각해 봤는데 꽤 비싸더라고요. 900원 정도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장, 2000장 이렇게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도와서 학생들도 새로운 어떤 봉사의 의미를 갖게 하고, 저희들도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어려운 이웃들 겨울에 춥지 않도록 연탄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작은 일이라도 외면치 않고 돕는 것, 그게 교회의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막 퍼주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할수록 우리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그런 신앙의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염소로 분류될 법한 사람들도 나오죠. 나중에 오른쪽이 아니라 왼편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도 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44절 말씀을 보면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인데 감히 거기가 어디 안전이라고 핏대를 세우고 있죠. 기가 찹니다. 우리가 뭐 안 한 게 있습니까? 우리 할 거 다 했습니다.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래서 믿는 사람 중에 사실 현대판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 있고 자기 믿음만이 참인 것처럼 말하는 아주 편협한 사람들이 있는데 대체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공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염소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왼편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양들로 구분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선한 일을 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죠. 37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거 오른손이 한 일인데 지금 왼손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들이 참 선한 일들
많이 했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많이 행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선하고 삶이 말씀대로이니까 내가 특별히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조차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믿은 거예요. 말씀을 진짜로 믿으리니까 이들의 삶의 방향과 그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을 그냥 닮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 많죠. 기도 좀 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순종과 사랑의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줄인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고 갈 곳 없는 나그네를 환대하고 헐벗은 사람의 옷을 입히고,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살리는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갈라놓으실 때 그 판단하는 기준은 너희들이 살리는 일을 했느냐, 이거를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거 잘하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또 내세우는 거 잘하고 정죄하는 거 잘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고집하는 거 잘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막 주장해서 서로 좋게 끝나는 경우 봤습니까? 서로 힘들어요. 서로 힘들고 서로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모든 살리는 믿음, 살리는 편에 서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린 아이들 둘을 둔 집사님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들, 딸이 이렇게 있고 초등학생 이제 저학년, 아들은 이제 저학년이고 또 딸은 더 어린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조카까지 데리고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조카가 왔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카가 여주에 살아요. 여주에 사는데 2주 전에 이 집사님 오라보니까 이제 여주에 사셔서 2주 전에는 제가 뵀습니다. 직접 운전을 해서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이렇게 운전을 해서 오신 것을 봤는데, 지난주는 이제 일이 바쁘셔갖고 못 오시고 아이들만 토요일에 서울에 있는 동생 집에 맡기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오시는 분들, 우리 교회 교인분들 많으신데, 그런데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여주에 교회 학교 잘 돼 있고 감리교회 좋은 교회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런데 그렇게 여주에서 아이들 데려오고 예배드리게 하고 데려가고 보통 일은 아니죠. 매주마다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의문도 듭니다만, 그거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거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린 아이까지 그렇게 데리고 오려고 하는 모습에 힘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를 살리는 거죠. 단지 어린 조카를 데려온 차원이 아니에요. 단지 헐벗은 사람에게 먹을 거 하나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한 사람도 살고 저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하늘나라의 원리이죠. 믿음으로 순종으로 서로 행할 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 생기게 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라 엄중한 그런 시기였고, 그리고 교회를 대체로 세울 때는 설립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모여서 기도회를 준비하다가 설립 예배를 드리고 장소를 마련한 다음에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지 않고 신방을 먼저 했습니다. 제가 신방을 먼저 했고,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었고, 갑자기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계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들이 있어서 제가 신방을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신방을 시작할 때에는 처음에 그렇게 신방을 시작해 보니까 이상하게도 이게 눌림이 있어요. 영적으로 굉장한 눌림이 찾아옵니다. 이제 다른 분들은 모르시죠. 저는 엄청난 눌림 가운데 제가 그때 깨달은 건 뭐냐면, 이 영적인 전쟁의 실체, 그냥 단순히 그냥 사람 만나서 즐겁고 반갑고 그냥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정도가 아니구나. 까딱하다가는 내가 그대로 꼬꾸라질 수 있겠구나. 영적인 전쟁의 실체를 제가 느꼈습니다. 엄청난 눌림 가운데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신방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생각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하고 주변 소리 귀를 다 닫고 자고 일어났더니 유명 인사가 되었더라라고 했는데, 저는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나쁜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한테도 막 얘기가 들려오고 또 예전에 알고 있던 분들한테도 얘기가 들려오고 귀를 다 닫았어요. 귀를 다 닫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에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 잘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런 마음 하나로, 오직 그 생각 하나로 이렇게 신방하고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처음에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되었죠. 그런데 시간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점점 하나님의 일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다 지켜보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지극히 작은 자였는데 서로 믿음으로 붙들어주고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되고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운동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이죠. 이거는 사람이 계획해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게 절대 아니죠. 사단이 역사에도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일이었고, 에스겔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있던 우리가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는 물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약하면서 비롯되는, 인간의 연약하면서 비롯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영적인 장애물도 예배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집중하게 될 때 이 모든 영적인 장애물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의 일들이었죠.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정말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었는데, 정말 순전한 믿음을 갖고 행하게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격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고양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살리는 일을 하는가, 아니면 괴롭게 하는 일을 하는가? 여러분, 모든 일에서 살리시는 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살리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시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진리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무리를 나누실 때 우리는 양무리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하고 복된 믿음의 행함이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음을 믿습니다.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